안녕하시죠? 두 눈이 확 열리는 믿음, 그죠? 가슴이 뻥 뚫리는 구원, 그리고 심장이 펑 터지는 진리의 말씀을 삼양원리 일관독법으로서 풀어내는, 그리고 소개하는 기독선의 모 선사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기독선의 모토는 간단합니다. 모 선사가 기독선의 학습을 같이 해나가면서 강조하고 조금 더 힘주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어이없도록 재미있는 성경을 깨닫자. 네. 허무하리만큼 쉽고 강렬한 구원을 만나자, 이겁니다. 지금 이 기독교나 그 기독 종교라고 부르는 애들은 너무 말이 많고 말이 너무 우아해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구원인지 저도 약간 헷갈려요. 진리가 혼란스럽고 구원이 너무 요란하고 소란해요. 뭐 저렇게 말이 많을까? 쉽고 재밌는, 그러면서도 강력한 믿음과 구원, 그 기독선 삼양원리 일관독법으로 끝을 내버리자, 그 말입니다. 오늘은 생명나무의 비밀입니다. 기대되시죠? 생명나무의 비밀.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왜 에덴 동산이 하늘의 사건, 하늘의 비밀을 자연의 이치, 땅의 원리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7가지 성경적 사실과 근거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렸죠. 이제 본격적인 기독선 요론의 세 번째 매듭인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섰습니다. 에덴 동산의 비밀을 환하게 깨닫는 것은 온 성경이 열리는 일과 거의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들을 시원하게, 그죠? 환히 밝혀서 깨닫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잠시 귀만 조금 빌려주시고 조금만 눈을 쫑긋 뜨면 아주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비밀, 성경에는 이렇게 A는 B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성경에서 생명나무가 뭐다 이렇게 얼른 한마디로 말하진 않죠. 그러나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에덴에서 이야기를 할 때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도록 아담과 이브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러니 깊게 성경의 의도 및 성경 언어의 진실에 다가가지 않으면 뭐 그런 나무가 뭐 그런 열매가 있었는가 보다 하고 그냥 스치고 말게 되어져요. 그러지 말고 오늘은 이제 한꺼풀 더 비껴나가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그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르게 아는 것이죠.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다음에 우리 더 깊게 나눠볼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죠. 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말하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거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한 풍요로운 공급을 계속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면 하나님의 뜻이 그의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죠.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임과 동시에 멸망당하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두 갈래의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즉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느냐, 거절하느냐. 인간은 이 두 갈래의 길 외에 달리 선택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말을 주님이 다시 설명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죠?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열리던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서 먹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것, 곧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으로 나타난 것이 곧 아들이요, 그 아들이 말씀이요 영이며 생명이라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영이고 자신이 진리고 생명이며 그분을 또한 믿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대로 믿고 바른 믿음과 구원을 갈망하는 성도들이라면 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 다 기억하죠. 너무나 유명하고 일반화된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2장 1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실과를 다 먹게 했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기 전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다 허락되어 줬어요. 그죠? 그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늘의 사건을 설명하다 그 말입니다. 에덴도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되죠. 그런데 하필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왜 이렇게 지식의 나무를 먹냐 이 말입니다. 지가 돼질 줄 알면서.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잖아요. 그런데 왜 아담과 이브에게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진리예요. 기존에 모두 그 기독 종교와 그 유사 기독교들이 그냥 지나쳐서 이 발견을 하지 못한 이 맹점들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창조와 에덴 동산을 거듭해서 계속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들은 그런 맹점과 결핍된 지식과 그 어리벙한 그런 진리의 그 어떤 허점에서 벗어나자라는 뜻에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이 중요한 부분의 진리들을 이렇게 간과해버리면, 그냥 지나쳐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이렇게 모래 땅이 돼버리고 창수가 나면 휩쓸려 버리는 것처럼 헛수고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흙더미 위에 만들어진 개미집처럼 우리의 진리의 토대나 믿음의 기반이 쉽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깨달음이 집중되어져야 하고 정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과실을 허락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아담과 이브에게 아직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쉽죠? 그들에게 생명이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도록 허락한 것이다니까요. 그것만 봐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는 생명이 없었고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늘 사건을 리프레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아담이라면 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필요했겠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일구고 다스리고 지키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생명나무를 먹도록 그 기회를 주고 시간을 이렇게 명령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더더욱 우리가 확증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진리들을 이렇게 밝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많은 이들이 아담이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시장에 강아지 멍멍이 개 짖는 소리, 이런 염소 물똥 싸는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기독교 창작 소설을 만들어내는 이 폐역한 무리들이에요. 이 정신이 마귀에게 압살당한 놈들, 이 혀와 입술이 이 뱀에게 중독되어지는 아이들이 그런 언어를 짓거린단 말입니다. 제가 강조하죠. 진리를 디바이딩 해야 된다니까요. 디바이딩. 무엇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이 폐역한 이 바른 기독교를 이 부패하고 변질시켜버려서 개독교로 만들어버리고도 우아한 폼을 잡는 자들을 비웃어줘야 되고 그들을 꾸짖어야 되고 그들의 불쌍함을 위해서 울어줘야 돼요. 아직도 아담의 원전이 아담의 손 속에 철없이 창조되었는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느니 이따위 개소리를 저지른 아이들은 머리를 확 뽑아버려야 돼. 그런처럼 우리는 기독신을 공부해 나가는 이 단순하고 순수한 영혼들은 아담이 땅속에 갇혔을 때 쓰레기고 뒤진 자고 버린 자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에 철저해지자고요. 네. 제가 원래 부드러운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어설프게 떠들을 때 이런 자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때 가슴이 먹먹하고 콱 막혀요. 아직도 저런 한심한 자들이 사라는 것을 붙여갖고 이 멋있게 우아하게 폼을 잡아보면 그들은 괜찮아요. 어차피 버린 자들이니까. 그 밑에서 신앙을 배워보겠다고 믿음을 사모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이 저런 지도 모르는 것을 섞어내서 내뿜어내는 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도 못했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취하지 않았어도 그는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흙속에 들어온 것이 죽어서 왔으니까요. 우리 이제 타락한 하늘을 나라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 영이 육에 갇히는 원리를 이제 배웠기 때문에 제 말들이 이제 좀 시원해지죠. 네, 우리는 조금 이제 밝아졌어요. 이런 간단한 사실을 너무나 모른다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슬픔이고 신종 기독교의 21세기 저주입니다. 이런 자들의 혀에서 나오니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서 병질이 되어지고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이 변해버리고 말씀이 왜곡되어져 버려서 그래서 자기 영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만들어서 판매를 통해 갖고 이익을 얻으려고 열을 올렸죠.
그 속에 있는 진정한 가르침을 변질시켜 버려서 오랜 세월 동안 100년이 넘도록 방치해버렸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어중잡이 이 신앙인들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유행들은 걷잡을 수 없도록 사회와 민족들 속으로 파고들었죠. 그래서 이 어설픈 믿음과 그 그릇된 진리들이 너무도 심하게 오염돼 버렸고 깊이 새겨져 버려 가지고 지금은 바꿔나가는 것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지경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조금 각성을 하자고요. 그럼 왜 아담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아도 죽은 자였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나요? 이게 조금 저와 함께 기독선을 추적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이제 눈과 귀는 시원해져서 별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죠. 이 숙제를 말끔하게 풀어야 진정한 성경 공부요, 진짜 진리 학습을 갖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기독선자, 저와 같이 기독선사, 기독선인, 기독 성도는 이런 어떤 지식의 품격, 이런 신비의 그 연륜이 가졌다고 해도 이제 되어지는 거죠. 아담은 이미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질 세계에 잡혔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와 영들은 이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불멸의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죠. 그들이 물질 속에 시간과 공간과 이 어둠, 성경에서 땅과 어둠은 같다 그랬죠. 이 어둠이라고 불리는 지옥에 갇혀붙잖아요. 죽어버렸어요. 그런 아이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성경은 간단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나 죽었다. 너희들은 다시 태어난다. 죽었어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이 그렇게 우아하게 붙일 건덕지가 뭐가 있어요? 이 물질세의 시간과 공간과 이 땅과 어둠이라는 저주의 주님 나라에서 빛의 나라에서 끊어져 본 것 자체가 죽었다니까요. 그 외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성경 읽어 나가시면 이 단순한 사실이 저처럼 뼈에 스며들 거예요. 물질 세계에 사로잡혔고 이미 이 세상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사탄의 수중에 넘겨졌잖아요. 그리고 흙집으로 육의 몸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쫓겨난 영을 담고 있는 상태잖아요. 즉 육의 몸을 가진 존재 운명은 반드시 썩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주님이 불태워버리는 거죠. 육은 무익하다 그러잖아요. 육은 부패하고 썩고 죽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육 속에, 그런 어둠의 지옥 속에 우리가 어둠에 있다, 땅에 있다, 지옥에 있다, 물질 속에 있다가 그것이 마귀와 죄악과 죽음 속에 갇혔다, 사망의 그림자에 있다, 그 말다니까요. 성경에 수백 군데, 천 군데가 그렇게 써져 있는데 무슨 아담한테 뭔 의미고 아담과 화한테 무슨 의미를 부여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더 이상 깊이 강조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무슨 이제 그만해도 다 알아요. 그러시길 바래요. 이제 그런 소리 그만 안 해도 내가 다 알아요. 네. 여러분들 입에서는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육의 몸을 가진 존재의 운명이라는 것은 썩고 죽고 망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나무의 과실과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갈고 아바드 일을 해라고 그 동산 지기로서 지키게 하셨던 겁니다. 바울이 증거해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죠. 이 하늘의 모든 비밀과 우리들 몸과 영의 그 비밀한 것들을 통달했던 사도 바울이 있죠. 사람의 몸이 죽으면 잃어버렸던 천상에서의 하늘 처소를 입게 되리라는 사실을 소상하게 말해주잖아요.
비록 지금은 물질 세계, 즉 육체라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부활된 몸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거한다는 말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자죠.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여 옥에 갇힌 자죠. 지금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범죄한 것들이 이 포로 수용소에서 격리되어서 투옥됐단 말입니다. 제2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속의 날까지 정한 경륜 속에서 우리들은 그 절절한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해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영들, 즉 천사들은 마치 죄수들이 감옥에 갇혀 죄수복을 입는 것처럼 입고 이 땅에서 이제 대기 상태 훈련되어지고 있는 거죠. 구원을 갈망하면서, 구원을 배워나가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지키지 못했죠. 자신들의 처소, 즉 몸입니다. 자기의 몸을 잃어버리고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하늘 처소를 버리고 떠났다. 이 레프트라는 말요. 떠났다라는 말은 책임을 버리고 방치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원어적인 의미로 이 선원들이나 군인들이 있죠. 그 큰 배들이나 군인들은 중요하잖아요. 제 위치, 그 지위와 임무가. 자리를 비우고 탈영했다, 탈주했다, 탈주를 시도했다, 그 뜻입니다. 유다서 그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버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 아들의 비유했을 때 하늘을 거역해서 죄를 지었다 이 말이, 자기가 지금 이 유다 사도의 말로는 내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내가 하늘 처소를 떠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원이나 군인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임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마귀에게 길을 내주고 유혹당하고 그 마귀의 속삭임에 자기 뜻을 내어 맡기고는 자기 자리를 이탈했다, 자기 임무를 저버렸다라는 적극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들로 미루어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천사들의 죄가 굉장히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네. 다음에 이제 사탄 루시퍼와 하늘에서의 비밀을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면 더 이제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지만은, 이 지금 우리는 단순히 물론 이브의 표현을 빌으면 속았어요. 이브는 어렸었고 아직 충분한 것들, 또 적그리스도인 이 루시퍼에게 상대할 만한 존재는 못 됐기 때문에 그는 속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꾀임에 빠고 속았다 셈치더라도 이것은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반역이었고, 하나님께 알면서도 그 뜻에 동조했던 그 결탁과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하나님의 배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용어를 통해서 정확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레프트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은 내 지위를 자기 스스로 버렸고 자기 지위를 지켜야 할 군인이 자리를 자기가 등치고 탈영했어요. 그것이 그 둘째 아들이 하늘을 거역해서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그 본래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앱센트 프라우미스, 앱센트 프라움이라고 해니죠. 아버지에게 내가 떠나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지금 고린도 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증언하잖아요. 그 말씀이 선생님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학교 가야 되잖아요, 학생은. 그런데 결석을 해버리고 지 마음대로. 그러면 선생님이나 아버지가 예가 타지 않습니까? 그 말이 지금 우리가 하늘로부터 주로 멀리 떨어져서 이 말씀이에요. It's absent from.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주제가
생명나무의 비밀이잖아요. 생명나무의 비밀이라는 말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었는데 못 먹다라는 것이 하늘 사건이라는 걸 반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생명나무를 먹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영원히 살고 있고 그에게 진짜 생명이 있다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생명나무를 이 갈구하고 필요하고 생명나무가 이 필요한 존재로 이게 전락하게 되어진 것들이 이 땅으로 심판을 받고 톡된 천사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마귀와의 결탁과 밀담 속에서 점진적이고 자발적이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죠. 비록 루시퍼의 꾀임에 속았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의지가 포함된 자발적 배신이었고 반역이었다. 그것이 생명나무를 공부하면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본 학습이었습니다. 날로 시원하고 밝아지고 오는가요? 다시 한번 반복하죠. 기독교는 두 눈이 확 열리는 믿음, 그죠? 가슴이 뻥 뚫리는 구원, 그리고 심장이 펑 터지는 말씀을 삼양원리 일관독법으로 풀어가는 기독선이다. 이런 거. 제가 좀 어쩔 때는 강조하고 조금 이렇게 제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좀 높게 드러내지만은 많은 부족한 것들을 해량해 주시고 꼭 필요하고 귀중한 말씀들은 가슴 속에 꼭 차곡차곡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 그리고 복음에 인정받는 위대한 일꾼들로 오늘도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